네, 어제도 많이 나오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두 번째 시간으로 확신의 외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였습니다. 그런 그가 1738년 영국 런던 올더스 게이트 거리의 한 모임에서 이 마틴 루터가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자신의 일기에다가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기록하면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질문,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옆에는 두 명의 죄수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같은 장소에 있었고 같은 형벌을 받고 있었고 같은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말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 사람은 멸망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39절을 보면 한 죄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 말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리스도냐? 그러면 구원하라. 어떻게 보면 다 맞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말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이 말은 조롱의 말이었습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지금 당장 우리를 좀 구원해봐. 나와 당신이 우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한번 해봐 라고 말한 것이었어요.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반면에 다른 한 죄수는 이렇게 말해요.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짧은 고백 안에 구원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인정,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인정, 그리고 믿음의 고백.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십자가에 달릴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 너무 이렇게 말 한마디에 쉽게 구원받은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가?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건가? 아니면 덜 죄인인 사람이 받는 건가? 이러한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기준은 단 한 가지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죄수는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믿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무력해 보이던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던 그 순간에 이 죄인은 믿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환경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을 법해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넘어서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냥 이것이 이해가 돼서 내가 믿고, 이게 그냥 믿어지니까 믿고, 이거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믿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비록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4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그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 그래? 어디 한번 보자, 이렇게 뭐 해줄 수도 있겠어, 이럴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흥미롭게도 예수님을 따라 천국에 들어간 첫 번째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 죄수였어요.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 한 사람인 찰스 스파전 목사님은 이 죄수를 가리켜 지상에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 동반자이자 낙원의 문 앞에서 주님을 맞이한 첫 번째 동반자라고 묘사해 주었어요. 이 사람은 세례를 받지도 못했고 성찬도 하지 못했고 선행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어요. 왜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바로 이 죄수의 그 죽음이, 그 구원의 모습이 이 말씀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어떠한 선행으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어떠한 선행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착한 사람이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덜 죄인이어서 받았던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죄수 사이에 서 계셨어요.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비천한 죄인들과 함께 죽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사야 53장 12절에서 이렇게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이 일을 이루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죄수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도 죄인이었고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구원받았다고요? 우리가 선행을 했을 때, 우리가 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조금 더 주일 열심히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좀 구원받을 만한 모습으로 보였을 때, 그때 구원받았나요?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 곁에 서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죄수에게만 하신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천국에 이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로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죄수입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만약 적어도 나는 죄수는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큰 죄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교만이에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그렇다고 여러분이 죄인이 아닌가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잘났고 뭐 이렇게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동일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 같고 내가 저 사람 믿음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나은 사람 같으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똑같은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적어도 이러한 죄인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청년 사역을 하던 시절에 교회에 한 새로운 청년과 함께 새가족 교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역리를 설명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 이야기를 이제 들었는데 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무표정으로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역리를 잘못 전하고 있나? 내가 좀 이렇게 잘 감동 있게 전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막 전하면서도 조금 의기소침해진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그냥 묵묵히 다 듣더니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말이 그 친구가 한 그 말 그대로입니다. 목사님, 저 같은 쓰레기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쓰레기라고 표현하는 것을 들으며 제가 살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평생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너무 잘못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저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그 말을 복음에 대해서 잘 전해주었는데 이 청년이 영접 기도를 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받아들이면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꽉 붙은 채 오열을 하는 거예요. 오열을 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청년과 함께 정말 함께 엉엉 울면서 그 복음의 기쁨을 나누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강도나 창녀 같은 이들을 그토록 깊이 사랑하시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의 말에 그토록 귀를 기울이셨던 걸까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자들, 왜 그러한 자들을 품어주셨던 것일까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준으로는 어쩌면 이해가 잘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 그들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라면 그 이야기의 해석은 달라질 거예요. 만약 그 강도가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아들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만약 그 창녀가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그 딸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잃어버렸던 자녀가 돌아왔을 때,
설령 그들이 강도이든 창녀이든 상관없이 어찌 그들을 내쳐 버릴 수 있겠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돌아와 주었구나 내 아들아, 돌아와 주었구나 내 딸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한 죄수에게 건네신 예수님의 말씀은 잃어버렸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두 팔 벌려 맞이하는 아버지의 심정에서 우러나왔던 것이었어요. 바로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와중에서도 강도에게 기어이 그 대답을 건네셔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잃어버렸던 자녀로 기꺼이 받아주셨으니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자 잃어버린 자녀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 사람이 부족한 점이 있죠. 그 사람이 당연히 손가락질 받아야 할 일을 한 적이 있겠죠. 다 그 말이 틀린 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미워하고 정죄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그러한 자들도 주님께서는 사랑해 주고 계시는구나.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먼저 봐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이들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한 사람일지라도 우리 또한 그들을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설령 그들이 사랑과 자비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고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은 자의 삶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공항에 계실 때 앉아서 그 승객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항공권을 소지한 승객들과 스탠바이에 있는 승객들 그 사이의 차이점이 아마 좀 보이실지도 모르겠어요. 항공권을 가진 사람들은 앉아서 핸드폰을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같이 온 동행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그냥 후드티 뒤집어 쓰고 그냥 잠을 자거나 이렇게 하죠. 반면에 대기 상태인 사람들은 카운트 주변을 서성이면서 내 차례가 오지 않을까 분주하고 불안함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차이는 확신이라는 요소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항공권이 있으니까 반드시 목적지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고, 항공권이 없이 그냥 스탠바이 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오늘 목적지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니 그냥 불안함 가운데 다리를 동동 구리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을까? 갈 수 없을 수도 있겠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가 10분 뒤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항공권을 소유한 사람과 같이 확신 가운데 평안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이 없어 불안 가운데 발을 동동거리며 서성이시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사람들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은 받았으나 확신이 없는 사람들. 두 번째는 확신은 있다고 말하나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세 번째는 구원도 받았고 확신도 있는 사람들.
첫 번째 부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그 확신이 부족하니까 매 순간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자신이 믿음이 조금 약해지면 그게 구원의 확신의 문제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약해진 건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는데 믿음이 약해지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나? 이런 질문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류는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을 고백하는 사람들로서 나는 죄 가운데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구원 받을 거야. 왜냐하면 어차피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니까 나는 그냥 내 멋대로 내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서 그냥 살면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 부류는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확신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 부류 중 어디에 속해 있으신가요? 설교 앞부분에 존 웨슬리가 가졌던 질문, 나는 정말 구원 받았는가? 이 질문 앞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과 확신을 누리는 그 세 번째 부류에 속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십자가예요. 그리고 우리의 확신의 근거는 믿음과 순종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확신의 외침이 여러분의 외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든 유장의 성도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천국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복음의 전달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라도 아직 그 확신이 없는 분 계시다면 오늘 새벽 기도하실 때 십자가 위에 강도가 드렸던 이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확신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그 확신을 나에게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셔서 이 복음의 확신과 이 부활의 확신으로 믿음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삶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유장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